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 다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오늘은 그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쫓아내지 못하고라는 제목입니다. 5월 초에 그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있었어요. 근데 주제가 믿음의 영웅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포리가 끝나고 사사기를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몇 장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가 있긴 한데 안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요. 다 땅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지. 보여? 나왔어요? 나왔구나. 네. 저기가 안 켜져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뜨지? 제가 써놓은 게 이상하게 안 되네요. 잠깐만. 네, 확장으로. 네. 네네네. 배율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됐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면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원수를 몰아내고 더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인들은 아직 정복당하였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일하게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지파는 저희 소유지로 분산되고 군대도 해산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하는 일은 어려워졌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1장 27,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좀 밑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브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아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그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실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앞에 명백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같이 거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단 하나의 죄도 쉽게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죄는 결국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사사기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는 명백한 의무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간곡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다 내쫓지 아니한 이들은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함정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영토가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점령해야 할 영토가 또 있습니다. 어떤 영토인가요? 예, 우리 마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영역이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영토는 결국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불의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고 정직하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지, 미제의 땅이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가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또 아까 나라였다면 개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를 제가 이렇게 남겼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 통해서 아말렉을 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용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의 잔에 나라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고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침 기도록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틀리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계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그가 죄를 지은 것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지켜보면 참 부분적 순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말렉 원정에 있어서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한 바 필요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듯한 동기로 그가 태만히 한 일을 묵과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부모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듯한 동기로 그가 태만히 한 일을 묵과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이행할지라도 태만히 하거나 남겨두고자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매우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작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지금 작은 이 불씨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작은 불씨를 무시할 수 있을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작은 불씨는 큰 산불을 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경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북의 산불 사진인데요. 작은 라이터가 시작됐던 그 불이 경북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태우고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냥 둔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오염시키고 불의한 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귀중한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이 영원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 황금 같은 시간은 세속적인 업무와 쾌락과 흉악한 죄 등으로 허비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여겨지며 잊혀진다. 그럴지라도 그 계명의 매 조항의 규제력은 살아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며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으면 참 부담되고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희망의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신실한 자들의 발 앞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자아에 대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록 생명 자체가 희생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렬한 소망과 불굴의 노력 앞에는 모든 방해물이 사라질 것이다. 거대했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가능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있는 흑암은 하늘에서 오는 빛이 제거해 버릴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내 악습과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인간의 죄의 본성 앞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빛은 반드시 그 흑암을 제거하고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여기 남겨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고자 전진했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편하고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아직 점령되지 아니하고 가장 험악한 곳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노정이었고 존경받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갈렙입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40여 년 전 그들이 무서워하던 안악 자손과 싸워서 세 아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아닌 쫓아내었다라는 기록을 남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헤블론의 무서운 안악인들의 본거지였고 헤블론은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40년 전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곳보다 바로 그곳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가 그의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편하게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때에 그는 가장 무섭고 호전적인 안악 자손의 산지를 달라고 하였고 점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한 사람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에게 불신과 순종이라는 두 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블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우리의 생애의 기록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먼저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런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는 죄인일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